제가 설교 전에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형수님하고 형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거 소그룹에서 만났는데, 이번 주에는 좀 형수님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나 봐요. 이야기를 쭉 나누시는데, 이제 소그룹 마치고 교제 마치고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서로 해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 손을, 내가 이제 손을 얹었잖아요.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아서 누르는 거예요. 세게 누르면 좀 능력이 더 들어가는지, 내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쨍해서 더 충격적인 건, 저희 형이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하고 삶이 이렇게 어려우고 이렇게 용돈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형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서원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데 내 마음에 결심하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올 때마다 내가 30만 원씩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매주 30만 원씩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혜성이나 조카들에게 한 번도 용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설날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랬던 분, 지금 저희 형이 집 있는 게 아니요, 집 없어요. 월세 살든가 전세 살든가 그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충격적인 건,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잘하는 거다. 근데 더 잘하는 게 있다.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그걸 이야기해 줄 텐데 못 들어. 제가 그랬어요. 자,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괜찮다는 거. 저기 하면 이제 수요일날까지도 이게 마음의 상태나 정신의 상태나 이게 이제 좋다는 거. 근데 이제 수요일날이나 이 목요일, 금요일쯤은 한 번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마음이 꺾어지면 쭉 떨어진 상태로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 거다. 떨어질 때쯤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날은 또 그렇게 제 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토요일날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오면 다시 회복하고. 그래? 알았어. 접수라고 부르거든.
수요일 날 밤에 규칙적으로 나온다. 형수님한테 물었어요. 뭐 당신 괜찮겠어? 괜찮다. 오면 택시 타고 와요. 오면 2만 원 정도 들어요. 갈 때 또 2만 원 들어요. 기꺼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 깜짝 놀라. 오늘 이렇게 보여야 할 얼굴들이 상당히 많이 안 보여요. 이 영혼들이 다 어디 갔나? 네?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데 오늘 뭐 사모님하고 처형이 저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 교회 말고 지구촌 교회 꽤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 교회 뭐 주일 낮 예배만 있고 뭐 오후 예배는 없고 또 수요일 날도 뭐 제자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하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송성태 목사님이라고 내가 이 예배당에 올 때 핸드폰을 놓고 하거든요. 이제 뭐 성경도 좀 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주 주일날 벨이 울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벨이 울려. 봤더니 송성태 목사님이 껐죠. 그랬더니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실수했다고 예배일 것 같아서 실수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큰사랑교회는 신령하고 거룩한 걸 유지해 간다고 주일 밤 예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설교 준비했어요. 밤 예배 드리지 않으면 푹 쉴 수 있어요. 그래도 막 지금 내가 저녁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면서 워드 치고 또 한 숟갈 또 먹고 워드 치고 밥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거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 예배가 소중하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은 예배가 소중하다고 여기서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고 오셨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종원아 너무 잘했어. 박수. 권사님도 박수 쳐드려요? 아니요. 권사님을 위해서도 박수. 우리 최 집사님이 제일 힘차게 치셔요. 자, 여러분들도 다 박수 받으실 분들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때 나와 계신 그 모습이 너무 저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이 얼굴이 안 보이는 영혼보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 계속 뭔가 듣고 뭔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담기고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눈이 가고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지금 온 이 세상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이 돌아서 예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추락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끝에 이 핍박의 바람이 불 텐데 수두룩하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하고 지옥을 선택하고 갈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게 선하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고 본문으로 와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이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끄집어내서 광야 이 신의 산 앞에 놓아서 이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 거룩한 삶, 나와 함께 살고 나의 기적 같은 도움, 나의 기적 같은 돌봄, 내가 주는 그 평안한 삶, 형통한 삶,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데, 나와 함께 살려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 그 규례를 직접 가르쳐. 모세에게 가르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들을 어떻게 드릴 거냐, 이거에 대한 거룩한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11조에 대해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드렸어요. 자, 이제 이 11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자, 지난주에 이 11조를 드릴 때 이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11조를 드리는 그 대상, 어떤 것을 이제 10의 1조로 드릴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수입의 10%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다. 자, 그 다음에 11조 중에서 이제 성장하는 규례를 해주셨는데, 뭐 정말 이게 11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좀 값을 치르고 이것을 내 것으로 여전히 좀 삼으려고 한다면 20%를 더 내서 그렇게 우리의 소유로 좀 둘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길을 열어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한다면 그걸 드려야지, 어떻게 그걸 내 걸로 바꿀 수 있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규례는 그것입니다.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이 대상을 정하는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들어갈 때 10번째 통과하는 가축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10번째 딱 들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10개의 사과가 있다면, 자, 이것을 사모님한테 준다 그러면 뭐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빛깔 안 좋은 거, 제일 맛없는 걸 주고 싶죠. 제 마음은 그런데 권사님은 안 그러신가? 자, 여러분, 뭐 권사님같이 저렇게 마음이 그냥 천사보다 더 예쁘신 분들인데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이게 줄 텐데, 저는 심보가 좀 그 정도로 못 돼가지고 자, 그런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런 거예요. 10개의 사과 중에 하나를 드린다고 할 때 100이면 한 90 몇 명이 어차피 하나님께 갈 거, 좀 조그마한 거, 빛깔 없는 거, 가방 나가는 거, 그것들이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10번째 통과할 때 딱 집어서 그걸 바쳐라. 이렇게 이게 이제 소나 양이나 이 가축을 드릴 때는 그렇게 대상을 정하라고 규례를 이제 주셨어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 자, 오늘은 내려줘 보세요. 11조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11조가 가진 이 특징,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11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특징이 있다.
5가지.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11조에 대한 생각, 이 11조에 대한 믿음이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자, 여러분, 이 10의 1조.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은 이 11조인데, 이 11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면 여호와의 것으로 여겨요. 여기 보면, 자,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30절. 그 10분의 1은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말해요. 저 것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소유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자, 수입을 냈어요. 자, 수입을 100만 원을 냈네. 내가 새끼가 났는데 10마리가 났어. 10마리 이거 다 내 소유야.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개의 수입이 있었으면 이거 10개가 다 내 거야. 내 거야. 여호와의 것은 없어. 내가 번 건 내 거야 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중에 10%는 자기 거라고 여기시, 자기 거라고 믿으신대. 이게 굉장한 특징. 자, 여러분, 11조는, 자, 사람의 수입 중에 1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자발적으로 내 것을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자,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수입 중에서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내게 돌려주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믿으신다는 거.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내 거다. 니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거 내 거야 라고 믿으신다는 거. 자, 말라기 3장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세요. 자,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환물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라기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니들 내 것을 도둑질해서,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나요? 성전에 가서 금을 캐봤나요? 성전에 가서 도둑질해 왔나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수입의 10%를 안 주었지. 그거 내 거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너의 수입의 10%는 내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 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1조와 관계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여기십니다. 자, 이게 빨간 글씨 보면 그 10분의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1조가 자신에게 떼어진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가서 찾아봤어요. 진짜 어떤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나?
봤더니 내리져 보세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코데시. 이것은 뭐 한글로 그렇게 번역됐어요. 분리된, 거룩한, 신성한, 이걸로 번역되는 단어.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이 선물이다. 코데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내게 있어서 코데시다 라고 말해요. 그건 신성한 거야. 그건 거룩한 거야. 그건 구별된 거야. 분리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 이 코데시라고 하는 그런 거 일반적인 것이 다 10개의 사고가 있어요. 10개의 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딱 해놓은 걸, 그걸 코데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11조가.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자, 어떤 것들을 코데시라고 또 말하는지 하나님이 표현하셨냐면 성막 있죠. 회막. 자, 여러분,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번제단, 떡상, 네? 그 일곱 등불 등불, 그런 그것이 안치되어 있는 그 회막, 그 성소를 뭐라고 표현해요? 코데시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속건제를 드려요.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데시라고 표현해요. 그건 성물이다. 오, 이게 충격적이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의 수입,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안에 코데시가 있다. 그 안에 내게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그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드릴 것으로 여기십니다. 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내 소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건 내 소유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건 코데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건 절대 그걸 떼어서 너희들 중에 있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 중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떼어서 내게 절대 되돌려야 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소유야, 그거 코데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 11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게 반드시 바쳐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라기 읽은 것처럼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바쳐야 하는데 안 바쳤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예외 없이 절대 드릴 걸로 하나님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특징이요.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생각. 시작. 수입의 10의 1은 정확하게 바칠 것으로 여기십니다. 정확하게 바칠 것으로 여깁니다. 정확하게 드릴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마다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값이 좀 덜 나가는 거 찾지 마. 거기서 값이 더 나가는 거 찾지 마. 거기서 순서를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정확하게 10번째 딱 들어가는 거 딱 찍어서 내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더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돼. 네? 자, 10마리가 있어. 10마리가 있는데 나 10번째 가는 거 그것도 뭐 좋겠는데, 더 좋은 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신하고 제일 비쌀 만한 거, 그거 딱 찍어서 바치면 문제가 안 돼. 그거 문제가 안 돼. 그것이 아니라면 10번째 통과하는 걸 드려야 돼. 그런데 거기서 값이 덜 나가는 걸 찍어서 그걸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 이게 정확하게 드릴 걸 원하세요. 우열감 바꾸지 마라. 부실한 걸 찾지 마라. 자, 여러분, 자, 50마리가 새끼가 나서 뭐 양떼가 수천 마리고 뭐 낙타가 뭐 수백 마리고 그러면, 예? 한 달에 새끼들이 몇 마리가 나올까? 한 50마리가 나서, 자, 이 50마리 중에 5마리를 골라야 돼. 이 50마리를 놓고 지팡이 안에 지나가는 거, 10번째 딱,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5마리 이렇게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방법까지 알려주신 건 뭐예요? 정확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덜 바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믿고 있는 생각이다.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믿고 있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는 유모에 따라 보상과 징벌이 내려질 것으로 믿으신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계세요. 자, 11조를 정확하게, 코데시를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여기세요. 근데 이 10의 1조를 인색하게 드리거나 조금 드리거나 아니면 생활비가 없다고 그냥 써버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건 징벌을, 저주를 받을 걸로 믿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충격이고, 자,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맨 끝에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대요. 뭘? 코데시를 하나님께 제대로 띄워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저 과거 용법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저주를 받아서요, 11조 안에서 그게 받고 끝났을까요? 지금도 드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저주가 현재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안 드려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계세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 아까 그 성물 코데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여호수아서에 이 성물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간 이 거룩한 성물을 취한 거에 대한 저주가 나와. 여호수아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코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이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딱 건넌 다음에 첫 도성의 그 도성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첫 도성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여리고성에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그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 4개 바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자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되리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야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코데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욕심이 나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네? 그리고 외투, 신할살 외투 2벌 이걸 몰래 모든 사람들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침대 어떤 텐트 밑에 모래속에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 계셔.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전투에 갔네. 그 다음 전투에서 아이성인데 거기는 2, 3점령만 가도 점령할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패하고 뒤로 도망오다 수십 명이 죽어요. 패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낙심이 되고 이게 원망스러워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내 거룩한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도적해서 그도 바친 물건이 됐다. 코데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한다. 그것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전쟁을 패한 거다. 그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 가나안 전쟁 승리하게 얻을 거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이제 아간이 한 걸 딱 드러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25절 26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굴굴짝이라 부르더라. 여러분이 코데시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어야 할 그걸 자기가 인마이 포켓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삼아서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처 남자 자식, 여자 자식, 종 그리고 가축까지 모조리 다 모아놓고 돌로 때려서 죽인 다음에 불태우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아굴굴짝.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11조를 하지 않을 때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잖아요. 아간이 거룩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다고가 안 드렸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죽이고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실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주로 주어서 찾아. 절대 이게 지출이 안 될 부분이야. 그런데 지출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방식.
11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관계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한 관계예요? 두드러 패고 저주를 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수익에 본인의 지분이 있다고 여기세요. 10%의 지분이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100만 원의 수익을 냈어? 그 중에 10%는 내가 얻을 수 있도록 그건 내 거야. 내 지분이야. 10%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절대 요구하시는데 뭐 그 지분이 있다고 여기시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땅과 환경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수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이 10%가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줄 때 도둑이라고 여기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절대 저주를 치르게 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11조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태양, 하나님이 주신 비, 하나님이 주신 바람,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수입을 냈다면 그들 안에 그 수입 안에 코데시가 있다. 이걸 안 드려요? 이미 뭐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대상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하는 거 이제는 너희가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내게 축복받는 길을 그걸 알려줄게. 그게 11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11조를 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11조를 안 내고 저주를 평생 받고 살아요. 아이 재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저주를 받나 보다. 이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11조의 규례를 듣고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된 게 아니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저주는 계속 받아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11조를 회복해라. 이게 축복받는 길이야.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 듣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평생을 저주받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주받고 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을 축복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은 믿으세요. 축복받을 걸로 여기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12절을 이렇게 말라기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려줘보세요.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호데시를 그 11조를 내게 구별해서 내게 잘 돌리면 축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부터 11조를 했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가지고 11조를 안 하다가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게 있어요. 수입을 적어봤어요. 수입을 적어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바하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에요? 놀랍죠? 수입이 계속 11조 드리는 게 늘어가요. 충격을 받아요. 늘 상황이 아니에요. 학생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황충을 금한다. 이 벌레 먹는 걸 막아준다는 거. 이건 방어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다른 해가 끼치는 것들을 내가 막아줄게 이 말이에요. 여기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건 덜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시골에 단감나무가 있어요. 대문 옆에. 올해는 그 감이 그냥 사글이 다 떨어져가지고 단감 하나를 못 땄어요. 달려있는 거 썼고,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 소통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잘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니들 과외, 니들 수입 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줄게. 돌본다는 거예요. 도둑놈을 막아줄게. 너희 수입에 해칠 것을 내가 막아줄게. 너희들이 수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줄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줄게. 내가 필요하다면 기적을 허락할게. 땅과 작물과 기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만들어 주어야 할 거라고 여기세요. 하나님 11조 하는 자들이 밭에 곡식의 나무가 아름답게 커야 하는 걸로 그대로 해도 그래서 그 지역의 유실수들이 막 잘 자라고 열매들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어? 무슨 일을 했어? 내가 그거 잘 되도록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뭔만 하면 이렇게 잘 되세요? 11조 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먹고 살 수입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11조 안 해요? 너 걱정 좀 하셔야 돼요. 11조 안에는 하나님이 저주와 징벌의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면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질 걸로 여기세요. 생활을 책임질 걸로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을 열고 복을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저주를 여는 문이기도 하고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문이기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 그래요. 뭐 11조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할 텐데 11조는 그런 거예요. 야, 너희 우리가 번제는 그래요. 레위기가 막 시작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리고 싶다면 드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드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서원을 했다면 서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원을 했다면 그러면 예물은 이렇게 드려 그렇게 말해요. 11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드려라. 드리려거든이 아니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명령.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문을 닫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하세요. 제가 형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배 올 때마다 30만 원씩 드린다고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10의 1조가 기준이다. 수입의 10%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더 드리고 싶다면 그 다음에 더 드리라.